지난주는 구원을 감사하며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했다면, 이번 주는 본을 따라서 연합의 삶을 이제 전해야 된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번 주 주제요, 본을 따라 연합의 삶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각절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까닭에 나도 이 일들로 고난을 당하되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나는 내가 믿어온 분을 알며 또 내가 그날을 대비하여 그분께 맡긴 것을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확신하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저 말씀이 긴데요, 여기 보면 이제 이런 까닭에라는 건 바로 앞에 있는 말씀을 봤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이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러니까 이방인들을 위해 복음을 전하는 까닭에 많은 어려움, 고난들을 당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려다 보니 어려움이 많았겠죠. 그리고 그래서 감옥까지도 가게 된 거죠, 결국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처지에 대해서 전혀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 내가 믿어온 분이요, 예수님이죠. 예수님을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뭐를 알까요? 예수님도, 그분도 일생의 삶을,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걸 아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역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아무렇지도 않다, 당연한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 거죠. 자, 그리고 그날을 대비한다는 것은 당연히 그날은 마지막 날, 심판날을 말씀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지막 심판날의 그 평가를 대비해서 그분께 맡겼대요. 뭘 맡겼을까요? 자기의 생명이요, 자기 삶이요, 자기 삶을 이제 맡겼는데 예수님을 따라가는 바로 그 삶을 예수님께 맡겨놓고, 그래서 그분께서 그것을 능히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확신이 있는 거죠. 자, 그래서 그분께서 능히 지키실 줄 안다. 고난 중에도 예수님을 따라갈 수 있도록 내 삶을 지켜주실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나는 고난을 부끄러워하거나 두려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함으로써 나는 고난을 당했고 이제 감옥에도 갇혔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왜냐하면 나는 예수님도 고난의 삶을 사셨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고, 또 내가 마지막 날을 대비해서 예수님께 삶을 맡겼기 때문에 그 예수님께서 내 삶을 다 지켜주실 것을 나는 확신하므로 나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2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이어진 13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 안에서 내게 들은 건전한 말씀들의 틀을 굳게 붙들고 라고 말씀하는데요, 그 건전한 말씀하면 이제는 다 기억을 하셔야 되죠. 내가 디모데, 네가 바울 나에게 들은 건전한 말씀, 건전한 말씀이 뭐라고 그랬죠? 연합에 대한 말씀이라고 그랬었죠. 먼저 번에 그 건전한 교리, 즉 예수님과 연합한 그 교리라고 이제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건전한 말씀들이라는 바울에게 들은 연합과 관련된 말씀들을 얘기하고, 그 말씀들의 틀이라는 것은 교리를 의미합니다. 말씀을 체계적으로 정리해 놓은 그 틀, 그러니까 연합과 관련된 교리를 얘기하는 거겠죠. 그러니까 디모데, 너는 연합의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어야 된다. 말씀을 전하되 연합의 교리를 붙든 상태에서 말씀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이론적으로만, 지식적으로만 전해서는 안 되고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 안에 있는 믿음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으로 그 연합의 교리를 평상시 살아내는 거죠. 그 믿음 가지고 예수님과 연합했다는 사실을 일상적인 삶을 살아내고, 또 사랑이요, 그 예수님의 사랑을 너가 받으면서 그 교리를 먼저 체험해야 되는 거죠. 그 연합의 교리를 내가 실제 삶 가운데 체험한 상태에서 그 교리를 굳게 붙들고 말씀을 전해야 된다라고 바울이 13절에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내게 들은 연합의 교리를 굳게 붙들되 예수님의 믿음으로 연합의 교리를 실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 연합의 교리를 먼저 체험을 해라. 그리고 그 다음 14절에서 그걸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4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내게 맡겨진 그 선한 것을 지키라 라고 얘기합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선한 게 무엇이었죠? 디모데가 안수할 때 받았던 것, 선물,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말씀을 읽고 전하는 것. 사역자로서 너무 당연한 걸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선물로 받았었다고 그랬죠. 그래서 디모데에게 주어진 이 선물은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라고 그랬는데 그걸 지키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사역을 그냥 놓고 있지 말고 열심을 다해 그 일을 행해야 된다. 말씀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는 일을 행해야 된다. 그런데 그 일을 행할 때 누구를 의지하라고요? 성령님을 의지해야 된다. 그 사역을 할 때는. 그것이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말씀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시고 해석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분을 의지해서 전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14절을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는데요.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너에게 맡겨진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역에 열심을 내도록 해라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14절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느라고 난 고난을 당했고 감옥에도 갇혔지만 나는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나는 예수님도 고난을 받으셨음을 알고 있기 때문이고 또 마지막 날 대비해서 예수님께 맡긴 삶을 예수님께서 지켜주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너는 예수님의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합의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그리고 성령님을 의지해서 말씀을 열심히 가르쳐야 된다 라고 얘기했다는 것이 이제 오늘 본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그 좀 간단한 말로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바울은 예수님처럼 고난을 받으면서도 복음을 전파하는 그 삶을 산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사셨기 때문에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바울도 역시 그 본을 따라서 고난받으면서도 이제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산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디모데 너도 역시 먼저 믿음과 사랑 안에서 연합의 교리를 굳건하게 붙들고 체험하면서 그러니까 더 교리를 더 굳건하게 붙들고 그 붙든 상태에서 어떻게 하라고요? 예수님처럼 또 바울처럼 성령님 의지해서 연합의 교리와 관련된 말씀들을 전파하는 사역, 복음을 전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야 된다라고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본을 보여주셨으니까 바울도 본을 따랐고 이제는 너가 그 본을 따를 차례다라고 이제 얘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도 이제 마찬가지로 주변 사람들에게 연합의 교리를 이제 전파를 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바울의 본을 따라서 고난을 감수하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되 그 연합의 교리를 우리도 역시 굳건하게 붙들고 그것을 성령님을 의지하는 상태로 연합의 삶을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도 전파를 해야 된다라는 것을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적용 시간에 우리가 세 가지 이야기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 예수님을 전하는 것에 대해서, 두 번째는 연합의 삶에 대해서, 마지막은 성령님을 의지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결론이요. 본을 따라서 연합의 삶을 전하자라는 것을 주제로 나머지 말씀은 삶에 적용하면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